안녕하세요. 네, 저는 마이블루 이신호 전사입니다. 오늘도 수험생 주간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동일하게 두 분 모셨는데요. 우리 권호연 목사님과 우리 강희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블루의 권호연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블루 신학생 강예현입니다. 네, 오늘 16번째 1차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두 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두 분한테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지금 인생에 있어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그냥 바로 떠오르는 것들. 저는 이 주제를 먼저 받았잖아요. 네. 그 주제를 보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이러면서 사역하는 기회, 가족들, 친구들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얘기. 네, 너무 아름다운 얘기였고요.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그냥 답이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일 사랑하는 게 제 핸드폰이더라고요. 제 스마트폰 가지고 제일 많이 시간을 쓰고 제일 많이 같이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제가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은 핸드폰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조선 핸드폰, 이신호 조선 핸드폰 되게 꾸깃꾸깃 되게 못생겼거든요. 되게 더러워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 조선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가장 많이 함께하는. 네, 맞아요. 때문에 가장 사랑한다.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가장 애정을 쏟으면서 보고 있고 가장 애지중지하고 없으면 허전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딱 핸드폰. 거의 여자친구네요. 그렇죠. 거의 여자친구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예연쌤은 또 어떤 게 중요합니까 지금 인생에서? 저는 지금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대학교 생활하면서도 지금은 솔직히 저한테는 학업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또 저번에도 조금 좋은 기회로 이제 그런 기회들을 많이 얻었었는데 좀 더 학업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그런 그 수험생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대신 얘기해 드릴까요? 되게 X 없죠? 아, 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예연씨 주시고요. 장학금 받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면 네, 예연쌤이 장학금 받은 걸로 여러분 맛있는 거 사드릴 수도 있다라는 점 네,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신호 전사님하고 가장 같은 맥을 좀 잃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사랑할까? 무엇을 가장 좋아할까? 중요하게 여길까? 생각해보니까 제 아내, 시아 딸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장 사랑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장 고가이기 때문이고 나름의 또 철학이 있어요. 제가 이 게임이라는 산업은 모든 요즘 비디오, IT 모든 산업의 집결체이다. 최신에 유행하는 그거를 보면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구나 란다고 멋있게 포장은 하고 있지만 여튼 플레이스테이션을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각자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나눌 이거 목적 있게 삶을 보면 삶은 사랑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도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 반복돼서 사랑하는 말씀들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된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 저도 되게 이렇게 감명 깊게 왔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서 순종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때서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삶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예은쌤은 또 어떤 거? 네, 저는 그 16일차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인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도 신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런 글로써 배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행함으로 내가 어떻게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수험생 친구들한테는 이게 조금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당장 뭐 공부하기도 어렵고 입시 준비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신경 쓰고 어떻게 사랑하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어떻게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 멘트에 보면 이런 멘트가 있어요.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험생 기간만큼 내 마음에 강팍한 순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자신만 바라봐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 가족들 모임에 가지도 않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심지어 극단적인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도 나오지 않고 공부만 하는, 왜? 내 성적이 올라야 되니까. 집안에 뭐 음식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만 초점이 맞춰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 누군가를 배려한다, 이거 굉장히 사치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내 삶에 안 좋은 것으로 오히려 더 반응을 해요. 그걸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소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삶은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있는데,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에릭 프롬임의 삶이냐 소유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의 두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무언가를 가지고만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유인 삶이에요. 뭐 성육도 잘 받아야 되고 좋은 집도 사야 되고 좋은 차도 살아야지만 삶의 가치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끝에 가서 공허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이게 쳇바퀴 돌면서 사람은 조금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되고, 그 자극적인 걸 찾다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존재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작가가 명확하게 1대1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게 바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게 내 삶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배려할 때 오히려 더 기쁨을 느낀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동일하게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멘트가 있거든요. 되게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동원 씨 35도에서 복양공파 족보 일직선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족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분명히 일정 금액의 재산을 물려주셨을 거예요, 저희한테. 근데 저는 그 금액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뭐가 기억에 남냐면 할아버지와 저와 함께 했던 순간들이 기억이 나요. 그 순간들이 뭐냐면, 명절 때 찾아가면 할아버지가 저한테 용돈 얼마 주셨는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데 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 TV 봤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저희 할아버지 굉장히 엄하셨거든요. 할아버지 방에 유일하게 그 손자인 저밖에 못 들어갔어요. 다른 분들 다 녹화하고 들어가셨어요. 그게 저는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 가족들끼리 식사를 할 때 할아버지랑 아버지만 먹는 식탁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 식탁에 제가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젓가락으로 모든 반찬을 헤집어 놔도 유일하게 뭐라 하지 않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이고 우리 손자라고 하셨던 분이 할아버지인 거예요. 저는 그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볼 때 대입을 해보면 결국에는 남는 거는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계속 믿는 이유는 내가 기도 응답 받은 무언가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여기 보면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평가받는다. 여기 되게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얼마 벌었냐? 너 어떤 직업 가지고 왔냐? 이거 물어보실 거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냐?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강령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물어보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 말씀을 수험생한테 좀 대입해 보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수능 등급? 성적 몇 등급이야? 왜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시기가 성적도 중요하고 입시도 너무 중요한 시기이지만 그게 가장 삶에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게 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좀 시작점이 되었으면 좀 좋겠네요. 네. 네. 예언쌤은 어떠셨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혹시 좀 느낀 거나 좀 수험생활 좀 경험하면서 이런 것들 좀 대입할 수 있는 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16일차가 삶은 이제 사랑에 관한 것으로 나누었었는데, 저도 작년을 생각해보면 수험생들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어요. 네, 일단 이제 옆에 있는 이렇게 저희의 비위를 다 맞춰줬던 엄마랑 아빠에게 정말 고맙고 이제 잘 챙겨준다. 그래서 감사함을 표현했으면 좋겠고, 또 멀리 친구들도 찾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또 친구들도 이제 수시 원서 쓰고 되게 긴장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깝게 많이 앉아있지만 좀 멀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할 수 있고 우리 이제 대학 가서 보자고 이렇게 좋은 격려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이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책에 보면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바라는 선물은 다이아몬드, 장미, 초콜릿이 아니라 바로 관심과 집중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언쌤 나중에 연애를 하게 될 거잖아요. 독신으로 사실 계획은 없으신 거죠 지금. 그러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BMW 차를 선물하는 남자랑 결혼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택시를 탈 때 문 열어주는 남자랑 결혼하실 거예요? 정답은 BMW 문을 열어주는 남자랑 결혼하는 게 정답인데. 아니, 선택을 구자하자면 이게 옛날에 예능이 나왔던 질문이에요. 네. 저는 택시를 탈 때 문 열어주는. 그쵸. 그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라고. 선물을 주는 사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삶의 생각이 소유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문을 열어주는 것들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더 가치를 느끼고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번에 이게 실제로 저희 마이블루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우리 마이블루 여름 수련회 이후에 우리가 받은 사람은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받은 사람 나누어주러 현장으로 나가자라고 해서 마이블루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 미취학부, 아동부 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피드백이 놀라웠어요. 오히려 더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즐거울 수가 없거든요. 미취학 가면 아이들 환샷 떠는 거 다 도와줘야 되고요. 아이들 그 투정도 다 받아줘야 되고, 그 아동부 가면 제가 아동부 사역자였지 않습니까? 그 얘네들 마음이 죽고 뜻이 변해요. 그 다 받아내야 돼요. 초등학생의 변덕은 뭐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아니죠, 예. 근데 마이블루 학생들이 갔다 와서 좋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든데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한테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게 즐거웠고 오히려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나눌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계해 주신 사랑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창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사랑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좀 중심적으로 생각할 말씀들과 질문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질문 한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인간관계가 나에게 최우선순위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도 이 질문들을 좀 가지면서 늘 되뇌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면서요. 네, 우리가 사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들을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예언쌤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찬양 좀 나눠주시겠어요? 기대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찬양은 전은주의 괜찮아 라는 찬양입니다. 삶은 사랑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입시의 부담감 속에도 그분의 바다에 깊이 들어감을 통해 수험생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요즘마다 하는 것처럼 우리 화이팅하면서 응원하면서 우리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경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자,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널 다그친데도 막연히 제자리에 앉아 고인 듯해도 거기 그 자리에만
들을 수 있는 고요히 흘러오는 물결을 들어봐. 기어이 어디쯤 왔는지 맘이 요동해도 희뿌연 아지랑이들이 시선을 가려도 여기 이 순간에만 들을 수 있는 희망찬 호흡의 속삭임을 들어봐. 흐르는 대로 흘러가도 괜찮아. 이미 그분의 바다에 너 들어왔으니 내 맘이 정해놓은 시간에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 생명의 강 안에 흐르고 있으니. 기어이 어디쯤 왔는지 맘이 요동해도 희뿌연 아지랑이들이 시선을 가려도 여기 이 순간에만 들을 수 있는 희망찬 호흡의 속삭임을 들어봐. 흐르는 대로 흘러가도 괜찮아. 이미 그분의 바다에 너 들어왔으니 내 맘이 정해놓은 시간에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 생명의 강 안에 흐르고 있으니. 흐르는 대로 흘러가도 괜찮아. 이미 그분의 바다에 너 들어왔으니 내 맘이 정해놓은 그곳에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 생명의 강 안에 흐르고 있으니 괜찮아.